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2장에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과 또 사울의 후임자로 왕이 된 이스보셋 사이의 전쟁과 그로 인한 아사헬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답게 사랑을 제일 크고 좋은 길로 제시해 줍니다. 에스겔 11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그 목적을 알려주시고 있고요.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달려 있고 성도의 행위를 보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에스겔 11장 말씀은요, 그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그 구원의 길이 속히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도 사실은 이제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이 에스겔을 통해 선포된 말씀도 똑같이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나 에스겔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나 핵심이, 그 주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 에스겔 11장에서 제시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남아 있는 자들의 이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냐면요,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고관들입니다. 백성의 고관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이 남아있는 백성들의 정치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2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도자들이 왜 그러냐?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들의 꾀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마솥 안에 고기가 들어있으면 맛있는 수육이 되는데, 그럼 남아있는 백성들이 잘 익혀서 그렇게 된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의 방향이 가는데, 이 고관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안에서 맛있게 삶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가마가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고, 그래서 불을 피우면은 가마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 불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해를 입지 않죠. 그러니까 불타서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건재할 것이고, 가마처럼 튼튼하게 건재할 것이고, 그 바깥에서 공격을 하는 저 바벨론 사람들은 불을 아무리 때워도 이 솥 안에 있는 고기는 직접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 이 성읍이 망할 것이고 성전이 회파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거 거짓말이다. 이 성읍은 안전할 것이고 건재할 것이고,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악한 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꾀라고.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임하게 할 것이에요.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잡혀 나가고 이러는 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심판의 칼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 일들이 결국 일어날 거다. 9절 10절,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 남아 있으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대로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 나갈 것이고 그 변경에서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건재하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주장이 헛된 주장이 되게 할 거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핵심적인 이유는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핵심이 두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느냐? 이방인과 똑같은 모양으로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 이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의식을 지키며 종교 생활을 잘한다, 이게 아닙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보면요, 종교 의식에 대한 법도 물론 그 안에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양이 사회법이에요.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시되는 그 법도들이요 전부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그 두 가지 이중 잣대를 가지고 이중 추를 가지고 속이지 말아라, 뭐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라,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해라, 도둑질을 했으면 결혼 생활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 이 말씀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생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도 물론 포함됩니다.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 의식들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의식은 달라요. 제물도 다르고 그 방식도 다르고 물론 비슷한 면들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어떤 종교법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제물을 뭐 죽여서 바치는 것, 피를 뿌리는 것,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이 다른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을,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시된 방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주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굴복시켜 나가는 방향이고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 의식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관철시켜서 신을 설득하고 감복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희생을 드리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그러니까 그 방향성, 중심과 방향성이 전혀 달라요. 그것이 종교 의식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양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건데,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내가 그걸 통해서 복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방향성, 그 중심이 전혀 반대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똑같았다. 사방 성읍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똑같았다.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방향성이 이방인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들의 그 잘못된 이방인과 같은 습성들, 그들의 그런 삶의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 중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회개, 회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지도록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게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뭡니까?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심과 행동을 다 말씀하시는데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 중심에서부터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걸 다 제해야 되니까. 그게 없어져야 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것이고 이방인과 똑같은 삶의 모양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심판 가운데에 그러면 심판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건데 심판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백성을 완전히 떠나신 거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는 와중에도 당신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도시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 나라로 다 흩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잡혀간 흩어진 그 나라들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셔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성읍 동편에 있는 산 위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잠깐 이 백성을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며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고통이고 우리 정말 슬픈 일이고 나쁜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당하는 그 일 자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번영은요 심판의 근거가 될 뿐이에요. 영원한 심판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예루살렘이 건재하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성읍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그들이 아직 살아남았기에 여기 있으면 심판을 면할 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떠난 상태로 거기 머물러 있는 건 오히려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고 규례와 율례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양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기도, 여러 가지 그런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로서 제시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의 그 하나님 없는 삶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만약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과감하게 성공과 번영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